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 채널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오랜만에 연락들을 해오는 타지의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공통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 자식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손주들은 왜 교회에 취미가 없을까요?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친인척 분들이 혹시라도 들으신다면은 시샘을 할 수도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친할머니에게도 또 외할머니에게도 각별하게 사랑을 받는 손녀였습니다. 많은 손주들과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 이야기나 속내를 낱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손주이자 믿을 만한 사람이 할머니 두 분에게는 저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할머니들에게 살갑거나 또 귀염받게 생겼거나 잘났거나 하는 구석은 없었습니다. 그저 말이 조금 잘 통했고요. 또 단둘이 한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할머니들에게는 속이 깊다라는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손주이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할머니와 해보고 싶었던 것은 거의 한두 가지 빼고는 다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는 슬픈 것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여한 없이 다 해봐서. 그런데 부쩍 요즘 들어서 할머니 두 분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꼭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심성 고운 조부모님이 제 곁에 계셨던 것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올립니다. 제게 좋은 분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할머니가 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조부모 된 사랑하는 이 성도님들이 심정이 어떨까? 내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무력감도 느끼고 또 외로움도 느끼고 답답한 감정. 이제 노년에 들어서 살아갈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조급함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에 노출된 자녀와 손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부모된 우리가 신앙보다 먹고 사는 것에 바쁘고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하거나 세상의 교육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없이 키웠구나 하는 후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겨우 교회에 자식놈 몸만 끌고 왔지 제대로 가르친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서 내 새끼들만 벌거숭이처럼 저러고 다니나. 나도 힘껏 키운다고 키웠는데 머리가 컸다고 왜 내 말은 들어먹지를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 조부모님 되신 성도님들 손주와 자녀 위에 얼마나 기도 열렬히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교회 문턱은커녕 교회 교자만 입에 올려도 짜증스러운 반응이 돌아와서 낙심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제 자녀들만, 왜 우리 손주들만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나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통곡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아직 먼 미래일 수 있겠으나 이러한 문제들이 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이 아픕니다. 내가 수년을, 수십 년을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믿어왔는데 자녀들이 한 믿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쓰릴까요? 그러나 이런 문제에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대하여 신뢰의 시험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조부모들이 우리 자녀, 우리 손주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신앙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물론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제가 만약에 할머니가 되어서 우리 아들과 손주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의 삶에 성령의 인도를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차리셨을까요? 내 자녀가 교회를 가야지 기도가 이루어진 듯 보이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에, 내 손주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것이거든요. 설마 하는 것도 없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만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위로와 기쁨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내 눈에 보여주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손주들이 또 내 배에서 나온 내 자녀들이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신앙 이야기만 하면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우리 자녀된 사람들, 손주된 사람들 혹시 이 음성을 들으신다면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외롭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옆에 아무도 없고 교회 가도 모두 가족 단위로 즐거운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데 외톨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곧잘 따라다니더니 그때는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서 속을 시끄럽게 합니다. 이 외로움이요. 단순하게 옆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그런 고독감이 아니고요. 영적인 고립감으로도 이어지는 아주 슬프디 슬픈 문제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오늘 들은 설교 이야기를 나눌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고 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교회 가족도 너무 귀하고 하나님과도 기도로 대화도 하지만 내 피부치들과 그 영적 교제를 너무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이 좋은 소식, 귀한 진리, 은혜 받은 이 뜨끈뜨끈한 간증들 그렇게 나누고 또 오늘 배운 말씀을 또 현실로 가져와서 옮기고도 싶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눌 상대가 없는 상태, 단절된 상태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속상한 현실일까요?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편이 덜 외로울 수도 있을 그런 외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영적인 부분을
교류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외로움입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많이 던지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 믿어온 걸까? 내가 살아온 삶이, 신앙이, 믿음이 본이 되었을까? 어쩌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앙 점검을 해보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 주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실패한지 모르겠으나 손주가 있어서 기회가 한 번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다행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손주 앞에서의 이 조부모님들의 본은 다시 내 자녀에게로 흘러들어가서 복음이 되겠지요. 손주가 내가 잘 키워내지 못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들이 내 자식들까지 다 구해줄 특급 선교사란 말씀입니다. 내 자녀는 그 특급 선교사를 낳아준 부모입니다. 어때요?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주제 넘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 다 아실 테지만 가르쳐주는 신앙보다는 보여주는 신앙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와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 삶 자체가 살아 숨쉬는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불편한 몸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던 노년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자녀, 손 누구에게도 신앙이 전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함께 신앙하던 교회 가족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런 경우들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아니,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는 미리미리 건강할 때 유언 좀 해주시지. 자녀들아, 너희들 꼭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하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신앙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자식들은 본 것이 있습니다. 본 것은 언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조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껏 우리 자식쯤 손주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넘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시편 126장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조부모의 눈물과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나 손주가 먼 길을 돌아올 때 그 길 위에 조부모의 신앙이 씨앗처럼 이렇게 뿌려져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알 것 다 아시는 부족함 없는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기도로 조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가문 별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함께 하셨음을 이미 하시고 있고 하실 것이고 하셨고 그것을 믿습니다. 시편 89장 1절 대대로 주의 성실하심을 알게 하리이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대대손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